오늘은 복음 중심 선교적 영성 12번째인데요. 여러분들이 아주 관심 있는 토픽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재물, God's Kingdom Finance. 오늘 1부 때도 보니까 많은 분들이 눈이 동그래져가지고 굉장히 집중하시더라고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적용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재물은 함께 섬기지 못합니다. No one can serve God and money at the same time.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너무나도 정확한 말씀이죠.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의 말씀이 정확한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둘 다를 섬길 수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께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섬기고 계십니까? 재물을 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지금 이 음성으로 물어보고 계시는 거지. 오늘 본문을 보면 한국에 속해 얘기하면 엄친아. 여러분 엄친아가 뭔지 아시죠? 뭐죠? 엄마, 친구, 아들. 엄마, 친구, 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뭐 엄마, 친구, 아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의미는 뭐냐면 여러 가지 조건을 갖춘 완벽한 아들.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엄마가 누구 얘기합니까? 친구, 아들, 어려운 가운데 있는 아들 얘기하는 것보다는 잘 나가는 친구 아들 얘기하잖아요. 너는 왜 이렇게 하지 못하니? 너도 이렇게 좀 해봐. 얘기할 때 그러한 인물을 엄친아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오늘 이 성경에 엄친아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이 청년은 놀라운 청년이죠. 여러분들이 부러워하는 이런 아들 있으면 참 좋겠다.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갖췄어요. 어려서부터 모범적으로 살아갔어요. 말도 잘 들었어요. 공부도 잘했어요. 윤리적으로 인품도 괜찮아, 성품도 괜찮아. 거기에다가 여러분 돈도 많아요. 월급도 잘 받아요. 연봉도 많아요. 이런 사위, 이런 아들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너무나도 완벽한 조건을 갖췄어요. 그리고 그것도 교회에서 잘 자랐어요. 그러니까 교회에도 잘 다녀, 공부도 잘했어. 그리고 졸업하고 또 연봉도 좋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단 한 가지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해요. 21절에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정말 잘 키웠어요. 그런데 다 가지고 있는데 한 가지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아들, 그런 사위 부러우십니까? 어떤 분들은 교회 와가지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다 갖췄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거기에다가 또 자기 재물도 또 잘 지켜요. 예수님께서 바치라고 그러는데 또 안 바치고 되게 신중해. 그 정도는 돼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물론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재물 자체가 악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재물에 대한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반 이상을 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나라보다 재물을 사랑하는 게 너무 쉬워요. 솔직한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재물을 섬길 때가 많고요. 그리고 재물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경우가 많죠. 재물 때문에 기도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그러니까 돈이 많으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만큼 우리에게 유혹이 찾아옵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더 어려워집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보아와 하늘에서의 보아, 둘 다 가지면 좋겠죠. 그런데 무엇이 우선순위라고 얘기했을 때 많은 분들은 이 땅에서의 보아를 우선순위로 여기는 경우들이 더 많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잘못된 오해를 계속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수년 전에도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미국에 있을 때 전사님 한 분이 예일 대학을 나왔어요. 근데 예일 대학을 들어가서 아이비리그에서 공부를 하다가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를 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신학교에 가서 전도사가 됐어요. 이 전사님이 중고등부 전사가 되었는데 예전에는 이 학부모들이 학부모 회의하면 안 왔는데 이 아이비리그 나온 전도사님이 학부모 회의를 한다고 그러니까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전사님은 되게 순수하게 아이들을 영적으로 어떻게 양육할 수 있을까 이런 토픽을 가지고 준비를 했는데 부모님들이 다 물어보는 게 우리 아이가 어떻게 고등학교 졸업하고 아이비리그가 아니냐 이 질문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사님이 너무 프러스트레이트 돼가지고 부모님들한테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아니 헤븐이 먼저냐 하버드가 먼저냐 그랬더니 부모님들이 거기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헤븐은 기다릴 수 있는데 하버드에 먼저 가고 헤븐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자녀들에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헤븐은 나중에 죽어서 가는 거니까 하버드 먼저 가고 헤븐은 나중에 가라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개념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 헤븐 아니면 머니. 그러니까 머니는 일단 우리가 갖고 이 땅에서의 보화를 누리고 하늘은 나중에 가는 거니까 그때 가가지고 생각하면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우선순위가 이 땅에서는 파이낸스가 먼저고 나중에 하늘나라 갈 때는 하늘나라의 보화는 그때 가서 생각하겠다는 거예요. 어차피 뭐 천국 가면 돈도 필요 없는데. 하나님 나라의 개념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물론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하나님 나라는 Kingdom of God here and now.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모든 영역을 하나님 나라라고 개념을 한다면 반드시 그 모든 영역 가운데에서는 우리의 재물, 물질, 경제적인 영역도 포함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재물은 필요해요, 여러분. 재물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예수님도 재물을 사용하셨어요? 예수님의 사역도 재물로 스폰서하신 도네이션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재물은 필요해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는가, 재물이 다스리고 있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재물에게 다스림을 받지 않고 온전하게 다스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온전히 사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내용입니다. 가장 먼저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만큼 재물의 가치를 알게 됩니다. First, we need to know God because knowing God puts finance in the right place. 여러분, 이 부분 정확하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것을 빼앗아 가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에요. 어떠한 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간과 젊음과 인생과 미래와 이 재산을 몽땅 빼앗아 가시려고 막 벼르고 계시는 이 왜곡된 하나님의 모습을 알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재물 빼앗아 가지고 뭐 하시겠어요? 여러분 재물 빼앗아 가실 분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굉장히 유교적인 잘못된 종교의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예전에 보면 우리 한국은 그런 게 있잖아요. 청렴 결백하고 막 가난하면 되게 의로운 것 같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부르시면서요, 풍요롭게 살라고 축복하셨어요.
거기 가가지고 막 구걸하고 뭐 모자라가지고 뭐 궁핍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괘씸해가지고 내가 재물을 뺏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왜 이 청년에게는 이 재물 때문에 말씀을 하셨나?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예수님의 시험이죠. 왜? 그가 재물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아는 것보다 더 잘 아세요. 어떤 분들은 재물이 많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오히려 역설적으로 재물이 없어가지고 못 따라가시는 분들도 저는 봤어요. 막 쩔쩔쩔쩔 매는 거예요. 맨날 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부르시는데 그것 때문에 너무나도 막 노예 생활하는 거죠. 시간이 없어요. 재물이 없어요. 어떤 분들은 관계 때문에 예수님을 못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을 봤을 때는 재물 바치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네 남편 데리고 와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로막고 있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은 그 재물이었어요. 어떤 분들은 비즈니스 때문에 가로막고 있고, 물질 때문에 가로막고 있는 것들이 있죠. 몰개지 때문에 가로막고 있고, 다른 것은 다 하는데 이 청년은 물질은 못 내려놓는 거예요. 그것만큼은 내려놓지 못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하나님은요, 우리 것 다 빼앗아 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잖아요. 아브라함을 축복하셨어요. 소도 주시고 가축도 주시고 재물도 주셨어요. 이삭도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이삭이 더 하나님보다 크게 느껴진 거예요. 그런데 이삭을 바쳤을 때 오히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아브라함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A.W. 토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은 전과 다름없이 아내를 거느리고 살았으며 친구들과 사귀었고 무엇보다도 가장 사랑하는 아들 이삭이 여전히 그의 곁에 있었다. 그는 이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었다. 그러나 그는 그것들을 소유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한테 소유하지 않고 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누리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시험을 통과한 아브라함은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더 이상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노예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재물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시는 거 뭐냐면 많은 분들이 재물의 노예가 돼서 살아가고 있어요. 재물의 노예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재물을 섬기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상이 되는 선을 넘어버리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결정할 때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재물 때문에 결정해요.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결정하는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 놓고 결정하잖아요. 우리가 이사 갈 때도 이직할 때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파이낸스 가지고 결정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 재물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핑계를 대도 정확한 대답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재물이 많아서 하나님을 따라가지 못하고 어떤 분들은 재물이 없어서 못 따라가잖아요. 오늘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질문하십니다. 여러분들의 God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재물을 다스림을 받는 게 아니라 다스린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일까? What does it mean for us to manage finance? 재물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욕구와
가치를 다스려야 합니다. Managing finance means managing our desires and values. 내가 재물을 다스리기 원하는데 안 다스려지는 게 왜 그러냐면 내 안에 있는 이 욕망, 욕구 때문이에요. 가치관 때문이에요. 이게 매니지가 안 되면, 말씀 안에서 이게 성화가 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재물을 매니지할 수 없어요. 오늘날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아이런? 소비주의잖아요. 컨슈머리즘. 여러분, 제가 질문할게요. 손님은 뭐예요? 왕이다. 그렇죠. 잘 아시네요. 예.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속이는 거예요. 손님은 왕이다라고 하면서 왕처럼 해줘서 여러분들의 돈을 쓰게 해서 누가 돈 가져가죠? 장사하는 사람들 가져가는 거예요. 누가 왕이에요? 그거 돈 가지고 가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왕이에요. 여러분들 속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기분 좋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게 욕구예요. 왕처럼 대접받고 싶은 욕구, 그래서 왕처럼 대접받기 위해서 그때 그걸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님이 왕같이 대접을 받아서 그 착각을 하게 만들어서 돈을 쓰게 만드는 작전이잖아요. 이게 소비자가 왕이 아니라 쓰게 해서 돈 벌고 나가는 사람이 나중에 집에 가면 왕 노릇 하잖아요. 여러분들 다 돈 쓰고. 그게 컨슈머리즘이에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끝이 없지. 시즌, 계절마다 끝없이 나오는 상품들. 여러분, 뉴 이어 시작되죠. 많은 분들이 1월 달에 힘들어 하세요. 왜 그럴까요? 연휴 때 다 카드 써가지고. 발렌타인 오죠. 이스터 때 버니 막 사가지고 또 버니들 위선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요즘. 이스터 때 초콜릿. 그러고 나서 이제 다다음 주면 여러분 또 머더스데이예요. 그거 지나면 뭐예요? 파더스데이예요. 그나면 뭐예요? 또 여름에 또 서머 시즌 오죠. 땡스기빙 오죠. 블랙 프라이데이 오죠. 크리스마스 박싱데이 오죠. 계속해서 그냥 이 욕구를 자극하잖아요. 끝이 없잖아요. 그뿐은 아니잖아요. 우리는 사회의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 제가 예전에 어떤 미팅이 있어가지고 뉴저지에 갔는데 그 호텔에서 토론토에 아주 잘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어쩐 일이라고. 저는 미팅 때문에 왔다 그러니까 자기는 그냥 다른 일은 아니고 이 호텔 골드 멤버십을 유지하기 위해서 원나잇 모자라가지고 그냥 왔대요. 하룻밤 자고 가려고.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직업, 돈을 안전하게 벌 수 있는 직업, 그걸 위해서 우리 자녀들 학교 진로 결정하고 때로는 빚을 내서라도 우린 공부시키잖아요. 저희 목회팀들이 이제 경건 서적도 읽지만 이제 좀 우리 성도님들이 고민하는 것도 알아야 되니까 세상에 있는 이 비즈니스도 알아야 되니까 이번 달에 좀 한국에 지금 베스트셀러인 책인데 퍼스널 MBA, 되게 두꺼운 책이에요. 이 책을 지금 읽고 있는데 폴 그레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케팅 전략인 거예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만들어라. 해결 가능한데 아직 충족되지 않은 사람들의 욕구보다 더 가치 있는 사업은 없다. 많은 사람들을 위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점을 발견한다면 그것은 금광이나 다름없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욕구를 알아내가지고 쓰도록 만드는 게 마케팅인 것이죠. 근데 사람들의 욕구, 인간의 기본 욕구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알 필요가 있다 생각되는 게 첫 번째로 뭐냐면 이 습득 욕구. 우리 모두에게 있다라고 해요. 물질, 소매업, 소비하고 싶은 마음, 투자해가지고 떼돈을 벌고 싶은 욕망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권력, 명예. 한 번에 한국에 가가지고 운전을 이제 잘 못하니까 좀 불안해가지고 소형차를 렌트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느 건물에 딱 들어갔는데 제가 분명히 먼저 갔는데 제 뒤에 있는 차를 먼저 도와주더라고요. 보니까 외제차더라고요. 되게 그냥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한 번은 골목길에 섰는데 내가 먼저 들어갔어요. 그러면 나중에 들어온 차가 비켜줘야 되는데 안 비켜줘. 보니까 벤츠야.
근데 밀고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옆으로 피했어요. 부딪히면 저만 손해잖아요. 완전히 갑이더라고요. 그런 것을 맛보게 되면 끊임없이 욕구를 갖게 돼요. 그뿐만이 아니죠. 뭐 유대 욕구, 관계를 형성하고 사랑받고 싶은 욕구. 그래서 외식겁이 발전이 되고, 막 발렌타인데 가면은 그냥 보통 음식점인데도 2배, 3배 받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또 가서 써요. 막 데이팅 앱, 서비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요즘 젊은 커플들 한 3분의 1 이상은 온라인을 통해서 만나더라고요. 제가 지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커플이 만났는데 이 청년은 우리 미시사가 청년이었는데 자매는 다운타운 청년이었어. 근데 웹사이트에서 만났는데 알고 보니 같은 교회를 다녀요. 우리 교회도 좀 이런 앱을, 인터널 앱을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학습 욕구도 있잖아요. 막 교육. 한국에 보니까 막 대치동에 줄 서 있어요. 그냥 아이들 한 달에 5,000불씩 쓰더라고요. 남을 다 가니까, 과외시키니까. 그거 쓰는 거예요. 막 출판, 학원. 거기다가 이제 조금 더 잘 살면 방어 욕구까지 생겨요. 보호, 알람, 주택보호 시스템, 방어기술, 법률, 인슈런스. 거기에다가 더 나가면 감각 욕구까지 커져가지고 영화, 게임, 콘서트하고 스포츠하고 엔터테인먼트 하는데 그냥 야구공 그냥 던지는데 몇십억씩 주잖아요, 우리는. 그 조그만 거 공 치고 그냥 가는데 운동삼아 치는 거 모르는데 그거 몇 밀리언씩 주는 거 보면서 우리는 되게 기뻐하잖아요. 우리가 받는 것도 아닌데. 그게 왜 그렇습니까? 그 욕구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구를 누군가를 통해서 대리만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우리의 욕구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욕구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욕구를 우리가 컨트롤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 욕구들이 우리를 다스리고 그 욕구 때문에 계속해서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돈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들이 다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필요하고 이것들을 절제하고 내가 다스려야 되는데 다스리지 못하고 이것들이 우리를 다스리기 시작할 때 우리는 결국 이거와 맞물려서 재물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궁극적으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과연 무엇을 갈망하고 있는가? What do you desire? Do you desire God's kingdom?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고 있는가? 이러한 욕구들을 갈망하고 있는가? 얼마만큼 하나님 나라의 갈망을 위해서 우리가 달려가고 있는가? 얼마만큼 투자하고 있는가? 사용하고 있는가? 아니면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정말로 순간순간마다 이 세상적인 갈망에 완전히 끌려다니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가치관이 우선순위가 되고 그 우선순위를 통해서 재물을 사용하기 시작하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요, 변질되기 정말 쉽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청지기로 부르셨잖아요.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그런데 저도 마찬가지고 맡기셨는데 하루만 지나면 그게 내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거를 컨트롤하고 싶어요. 내 것 같이 여겨요. 내 것으로 만들고 싶어요. 저에게도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요, 그 사역들을 보면 참 희한해요. 똑같은 법칙을 발견하는데 누가 맞잖아요? 그러면 그거 1년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2년 하는 거. 그런데 꼭 그걸 마치면 그때 동안 그걸 잘 매니지하면 되는데 그걸 자기 거라고 생각해요. 자기가 컨트롤하려고 그래요. 그게 인간의 습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으면 그 맡긴 동안 책임지는 것은 중요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자꾸 바뀌어요. 변질되기 쉬워요. 우리가 성화를 얘기할 때 온전한 성화는 뭐냐면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욕구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변질될 수밖에 없는, 매일매일 내가 컨트롤하고 싶은 그 마음을 주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고,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안에서 그 컨트롤,
내가 내 걸로 만들고 싶은 그 욕구를 주님 앞에 인정하고 은혜를 구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27절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그러니까 사람으로는 못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의지로는 못하는 거예요. 변질된다는 거예요. 착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으로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주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도전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가 돈 필요 없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나의 욕구, 나의 가치관을 다스리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그리고 성화의 과정 가운데 경험하는 게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재물을 유통해야 합니다. Making finance flow for God's kingdom.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 노아, 아브라함, 이스라엘 백성도 부르셨을 때요, 가난하게 살게 부르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셨어요. 그런데 부어주실 때는 그게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냐면 그게 플로우하라는 거예요. 가로막지 말라는 거예요. 플로우해서 오히려 그것이 플로우하는 가운데에서 저와 여러분들도 풍요로움을 누리라는 거죠. 29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고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은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에요. 문제 구절이 될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해. 문자 그대로 기복신앙이다 이거. 전토를 바치면 100배를 현세에 받는다. 할렐루야. 여러분, 집 바치면 100배로 받습니까? 버리면 100배나 받게 된다라고 하는 문자적인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유통하는 것을 통해서 부어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있다라고 하고 그것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의미가 더 가깝습니다.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면 버림과 누림의 균형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말씀드린 것 같이 아브라함이 버렸을 때 아브라함이 누렸어요. 이게 유통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것이 유통이 돼야 되는데, 제가 이제 좀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우리 이면수 목사님 이제 한참 북한 선교하시고 세계 선교하실 때 이제 같이 다니면서 사실 하나님 나라 그리고 또 선교의 꿈을 꾸셨던 분들 중에서 정말 미국, 캐나다, 한국 내노라 하는 비즈니스맨들을 만나는 기회를 가졌어요. 그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간증들을 들으면서 그분들의 공통점을 제가 발견했어요. 비즈니스가 크고 작고 그게 아니에요. 은행에 몇 빌리언, 몇십 밀리언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분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그분들은 확실하게 하나님의 청지기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들을 굉장히 너무나도 은혜스럽게 자연스럽게 이 플로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플로우를 하니까요, 하나님께서 더 부어주시고 더 부어주신 만큼 또 플로우가 되더라고요. 이게 서큘레이션이 되더라고요. 이게 플로잉의 법칙이에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창고, 하나님의 곡관이라고 얘기하고요. 신명기 28장도 그렇고 말라기에서도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God's storehouse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곡관이 있어요. 하나님의 창고가 있어요. 그래서 그 물꼬를 잘 트고 유통하는 만큼 그 놀라운 그 재물이 플로우 되기 시작하고, 오히려 그것이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혼, 하나님 나라의 확장 가운데에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5달란트 받은 분이 있고 2달란트 받은 분이 있고 1달란트 받은 분이 있어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셔가지고 이거는 5달란트가 아니라 10달란트가 됐는데 그 10달란트의 곡관을 제가 보니까 1달란트 가진 사람이 자꾸 가가지고 매니지 하니까요, 막혀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정말 5달란트를 유통시켜야 되는데 1달란트만 놔두고 나머지는 꽉 막아요. 그러면 그런 분들이 매니지를 하게 되면 이게 서큘레이션이 안 되고 오히려 더 힘들어지더라고요. 제가 한 교회뿐만이 아니라 여러 사역들을 거치면서 그게 공통점이더라고요. 플로우가 되면요, 정말 플로우가 되고요, 막는 사람은 막히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기복신앙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뭐 교회에다 바치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사회에서 우리가 플로우해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재물뿐이 아니에요.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유통시키고 서큘레이트 되는 가운데서 오히려 정말 프레시한 은혜가,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은혜가 지금 차고 흘러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거 꽉 막아버린 채 오히려 이제 메말라져 가고 있는 분들은 없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주셨다가 빼앗아 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잘 유통할 때 오히려 그 유통을 통해서 부어주시고, 유통하지 못하면 다른 더 잘 유통하는 사람한테 하나님 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유통 못했잖아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유통시켰잖아요. 저는 우리 금빛교회 성도님들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놀라운 영향력을 유통시키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게 서큘레이션이 돼야 되는 거죠. 그때 사람을 살리고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우리는 변질되기 쉬워요. 아까 말씀드렸죠. 내 것처럼 생각돼요. 내 걸로 만들고 싶어요. 그거 막고 싶어요. 그런데 그렇게 할수록 오히려 고여 썩어지고, 우리 자신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정말로 전부가 되기보다는, 우리는 어느 순간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섬긴 것보다 재물을 섬겼고, 재물 때문에 하나님을 이용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매일 버리고 누리고, 버리고 누리고, 흘러보내고 공급받는 훈련 가운데에서 충만함을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혹시 주님보다 더 의지하고 붙잡고 싶고 삶을 컨트롤 당하고 있다라면 다시 한번 주님을 따르도록 결단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 많이 불렀잖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돈으로 못 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쓸 수 있잖아요. 다스리는가, 다스림을 받고 있는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다스렸으면 좋겠어요. 말씀 마칩니다. 하나님 나라의 창고로 쓰임받는 삶을 누리십시오.